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시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시편 23편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많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이 시편 23편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와닿았던 때는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경산에 그 당시 사정동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영남36 중학교에 입학하던 첫날, 어머니를 이 베스타에 태워서 보내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워서 울었던 그날 외웠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면 군에서입니다. 제가 육군훈련소로 들어갔는데 당시 입대했던 2006년만 하더라도 구타를 근절하자, 가혹행위를 근절하자 그래서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육군훈련소가 이 선배들한테 듣던 것보다 많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제가 이 국방부 소속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행정자치부 소속이었던 전투경찰대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전투경찰대는 국방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병역 문화에 많게는 7년, 적게는 한 5년 정도 뒤처져 있는 곳이거든요.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는데 그날 저녁 혼자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초코파이 하나를 몰래 먹으면서 외웠던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기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자마자 이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외웠던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제가 이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언제 외우시나요?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에 대한 내용을 좀 목가적인 시, 그러니까 이 편안한 초장에 누워있는 양들과 목자의 모습, 좀 편안함, 평안에 대한 이야기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삶의 고초를 만났을 때 읽게 되는 시,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시편은 사실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다루었던 시편 8편과 이어집니다. 시편 8편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는 것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거기에서 사용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을 보면 여호와란 이름이 1절과 2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에서 5절 사이에는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사용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집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요, 개인적입니다. 주종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편 안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이 안에는 지난번 다루었던 여호와의 이름처럼 한 집단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도 들어있지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개인의 관계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1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세요? 그렇죠. 나의 목자라고 하는 부분을 입으로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 잔이 넘치리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시 안에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편을 좀 굳이 나누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23편은요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6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요 말 그대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6절은요 만찬의 주인이신 여호와, 만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돌보시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시인이 이야기할 때 목자가 제일 먼저 나에게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이런 거래요. 푸른 풀밭과 물가로 가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 주셔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날 때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여호와에게 백성들이 받는 이 가장 큰 보호의 핵심은 보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기름이 잔에 부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에 나오는 것처럼 손님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귀한 손님일수록요 올리브유를 이 머리에 듬뿍 바르거나 부었답니다. 그러면 이게 쭉 타고 흘러내려서 내가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이 컵에 좀 차겠죠?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참으로 큰 뿐만 아니라 참으로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읽은 공동체가 누구였는가를 찾아보니까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들이 이 시편을 참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갔더라면, 그분과 함께 잘 살았더라면, 함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목자이신 분과 함께 동행했다면 방황도 방랑도 포로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방랑과 포로기를 없이 하도록 목자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와 함께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출애굽기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를 쫓아가는 양의 모습처럼 이들의 순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와 닿으실까요? 사실 저는 읽었는데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농부니,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농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스러움과 식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와닿습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포도는요 참 사람을 괴롭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랑 배는 알아서 나와요. 그런데 포도는 전지부터서 잎을 잡아주는 것부터서 고정하는 것부터서 잎사귀의 개수를 맞추고 그 안에 있는 이 알갱이의 이 알갱이 개수도 가위로 일일이 잘라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쁘고 먹을 만한 포도가 나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이 넝쿨을 단 하나라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곁순 내내 따줘야 되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죽은 가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라낸 가지가 아니면 죽은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지해서 잘라줘야 되는, 손이 참으로 많이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집에서 꼭 그런 식구 하나 있죠.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 손이 참 많이 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익숙한데 목자 하니까 저에게 크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에게 목자는 너무 익숙했을 거예요. 유목민족이었으니까요. 저에게 농부가 익숙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하튼 여호와는 목자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양의 생명을 목자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시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자의 일을 이제는 너가 해라 라고 이양을 해주세요. 내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목자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 너의 차례다 라고 하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양의 생존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이 목자에게서 목자 노릇을 넘겨받은 베드로의 손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쫓아서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약 안에서 굳이 찾자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릇된 목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못된 목자들인데 이 못된 목자들은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먹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본인들이 먹습니다. 혹은 양이 죽도록 자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양보다 가집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정말 여지없이 폭로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요, 연약한 양이 있다면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꼭 그렇죠. 동물들 키워보면 첫째가 제일 약합니다. 문열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처음 태문을 열고 나오면서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희한하게 첫째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게 된 첫째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목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꼭 이 양들이요, 잘 가다가 어디에 부딪힙니다. 혹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울 때 가장 유능하고 정말 일을 잘하는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냐면 양의 위급 상황을 잘 처리하는 목자라고 합니다. 진짜 고급 기술이 있는데 양이 먹지 말아야 될 풀을 먹게 되면 폐가 부푼대요. 그 폐가 부풀게 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기흉이죠. 그 살 사이로 피가 나오지 않게 잘 찔러서 이 폐에 있는 공기를 빼주고 양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응급 조치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목자들 중에서도 상급 목자들만 할 수 있답니다. 오랫동안 했고 배운 목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양을 돌보는 목자가 해야 됩니다. 쫓기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쫓기지 않도록 돌보아야 하고요. 길을 잃었다면 찾아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모습,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모습이 마치 양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 마치 이스라엘을 데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돌보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를 왕의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왕은 곧 목자여야 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겠죠. 왜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 왕은 목자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양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인 양을 먹이는 것,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한문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인간들을 깨워주는 존재가 왕.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미 이전부터 고대 근동에서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멜렉이라고 불리는 왕들은 자주 비슷한 발음이었던 몰렉과 비슷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몰렉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사는 존재가 몰렉입니다. 그릇된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모스 혹은 몰렉이라고 불리는 이 신과 너무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여야만 하는 왕과 맡겨진 백성을 돌보지 않은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진짜 목자를 기다리게끔 만드는 새로운 이 희망과 기대를 품게 만드는 일로 바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가 계셔서 그가 우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다 지갑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갑 안에 영수증이 많으신가요? 현찰이 많으신가요? 네, 영수증이 많은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 영수증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건 지갑이 두둑하고요, 잉여로운 시간이 있고요, 잉여로운 재물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족함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잉여로움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 결핍되지 않는 것, 혹은 결핍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돌보시는 모습이 참 목자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던 신들은 늘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음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끝까지 쫓아가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신약에 가서는 목자이신 분이 나와요. 그분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던지시는 분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양들을 살리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위해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필요, 어쩌면 끊임없이 동경하고 있는 삶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 안에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 하시다 보면 기도하던 것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신앙 하시다 보면 어떻게 결핍이 더 많으셨습니까? 가득가득 채워짐이 더 많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채워짐도 참 많았지만 그만큼이나 결핍을 많이 느꼈던 것이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채워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득해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보였던 각 사람의 모습 안에서도 여전히 고민이 되고 결핍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요구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더니 참으로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참으로 결핍함이 없으셨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다른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릇된 목자의 화신으로서의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에스겔은 왕은 목자여야 한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 강조하는데 그릇되어서 양을 먹어버리고 양을 다치게 하는 목자로 누가 등장한다고요? 헤롯 안디바가 등장합니다. 그는 21절부터 28절 사이에 자신의 생일잔치를 아주 거하게 하죠. 그 생일잔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참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참수가 된 다음 걷잡을 수 없이 이 사람에겐 이 불안함이 생겼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치 침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디바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구조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릇된 목자의 화신으로 드러났던 안디바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부터 28절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8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유력 인사들이 모인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에 침례 요한의 목이 잘려버리게 됐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죽음의 잔치를 벌인 그릇된 목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던 요한이 처형당하게 되자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언제 봉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의 목을 베었으니 이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사람인 헤롯 안디바가, 그것도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분봉왕, 곧 4분의 1만 다스리는, 자신의 군대도 없고 로마의 군대에 의지하는 이 왕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당연히 안디바는요, 제2의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마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도 하는 그 와중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을 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고요. 이제 두려워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게 유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뭔가 명령을 내려주셨으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했던 정말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분연이 들고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베푸신 다음에 재빠르게 산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이 헤롯 안디바의 행동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군대를 일으켜서 헤롯 안디바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치지 않으시고 군중을 다 흩으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였던 군중이 성경 기록이 맞다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이대로 군대처럼 조직을 해서 헤롯 궁궐을 쓸어버리는 것 일도 아닙니다. 그 밤에 기습하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군대를 조직하여 그럴싸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꼭 사령관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명하사, 명령하다라는 표현이 에피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용례를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 특별히 군에 있는 상관이 자신의 하급자들에게 명령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의 남자들을 50 혹은 100명씩 이렇게 한 것은 마치 군대를 조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거는 헤롯을 치고 예수님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유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을 먹이시자마자 바로 돌려보내십니다. 죽음의 잔치를 연 헤롯과 이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보셨을 때 정치가나 군인의 입장으로 보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릇된 목자는 누군가를 죽이는 죽음의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시려는 의도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자면
50명, 100명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온 이스라엘을 50, 100, 1000부장 이 체제 안에 넣고 이들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돌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처럼 이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은 아니지만 모세에게 목자 노릇을 하라고 주었고, 이 목자 노릇을 이 모세는 사람들에게 50부장 100부장들을 세워서 정말 성실하게 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정황을 많이 설명드리냐고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눈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잔치를 벌이는 그릇된 목자, 그러나 참된 목자는 원수인 헤롯 안디바가 보는 앞에서 모두에게 잔치상을 베풉니다.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푸른 초장에 누워서 누구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였던 시편 23편에 소개하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참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목자는요, 양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개인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그는 나의 주인, 나와 개인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요?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건 이 시인이 느낀 그대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느낌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로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백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분명히 결핍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당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곤욕이었습니다. 빚도 많았고요, 괴롭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부정한 자로 몰려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바깥 집단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결핍 그 자체였는데, 그 결핍이 있는 그곳에 목자이신 분이 오셔서 푸른 초장을 찾아주시고 실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모든 좋지 않은 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실제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를 고백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더라도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채우시고 살려내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손길이 부족함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롤프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첫 사역을 했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던, 롤프 제이콥스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던 가족 하나가 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자 이 롤프 제이콥스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극복이 안 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을 하더라도 이 슬픔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복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세.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더라도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한 가지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네. 어쩌면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는 회심은 어떤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이 한 가지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바뀐 마음, 바뀐 삶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성모 큐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큐렌 지방에 있는 성모 교회인데 거기 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독일어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Du bist bei mir라고 하는 단어래요. Du bist bei mir. 이 네 단어로 표현되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참으로 많은 책을 읽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그 비판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하나예요. 내가 이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모든 것을 연구해보고 나니 정말 나에게 있어서 기쁘게 해준 말은 내 마음의 동경을 해결해 주었고 내 마음을 새롭게 했던 말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운명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는 길이 고통의 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행동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섭리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것 자체로 나를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주님의 존재를 느끼는 하루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시편 23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돈이 여유로우신 분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은 더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여유로운 분도 계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핍에 또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핍이 없다면 채워질 때 감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핍이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필요를 인간이 느낄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내 삶이 충만해졌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꼭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꽤 힘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먹이시고 채우시고 싸매시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핵심은 결핍을 창조해서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만드는 데 있다고 어느 사회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레바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로 살 겁니다. 난 이거면 되었다. 예수가 채워주셨으므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서 노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이신 분은 그러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돼지 칠 때 기억하십니까? 돼지를 쳐보신 분은 압니다. 저도 보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돼지 엉덩이를 찌르면 꼭 반대로 가요. 저희 아랫집에 이 양돈장을 했기 때문에 보아서 알거든요. 막대기는 그런 용도입니다. 좋은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겐 감사한 것 같아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가는 존재입니다. 빗나가는 그 존재를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로 안위, 제대로 된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소개하는 확실히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양으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생각이자 사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있기 전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곧 내가 먼저 너 하나하나를 알고 내가 먼저 너를 알아 너를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내 눈앞에 원수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거치는 장애물은 치워지기보다는 쌓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셔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있음에 그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해 줍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을 두고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결핍에 대한 호소로도 연결되지만 그 결핍 넘어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셨던 분에 대한 감사로 단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